샬롬. 여기에서 특징이 뭘까요?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읽었는데 특징이 음녀가 나와요. 음행을 했대요. 땅에 거주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녀가 하는 짓은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여자가 하는 일은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좋은 짐승 앞에서 거기서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로 자기들을 채워서 역시 신성모독하는 그러한 아주 더러운 이름을 가지네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큰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6절에 보면 이 신성모독하는 가증한 그 음녀, 짐승 특징이 딱 나와요. 뭐죠? 성도의 피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순교자들을 다 죽이는 피를 흘린 살인자 특징이 있죠. 마귀의 특징이 뭐죠? 거짓말쟁이이며 살인자다. 이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7절에서 야, 너 왜 놀라니? 놀라지 말아라. 이거 보고 놀라면 안 되는 거야. 왜 놀라면 안 된다고 했죠? 창세 이래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놀란다고 8절에 써있어요. 이 키포인트가 바로 8절이에요. 우리가 여기 7절까지 읽었는데 왜 놀라지 말라고 할까? 그거가 써있는 게 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이 똑같은 말이 어디 써있죠?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짐승의 모습은 마귀의 모습하고 동일해요. 참 신기하죠?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모습은 13장에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짐승과 12장 3절, 4절, 그 다음에 8절, 9절 쭉 나오는 그 용의 모습, 마귀,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큰 붉은 용의 모습과 그 마귀의 모습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의 모습이 같아요. 7머리에 10뿔이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의 모습이 그 마귀의 모습 7머리 10뿔 가진 큰 붉은 용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마귀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마귀의 힘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마귀의 힘을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걸 타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음녀. 이 짐승과 음녀에게 동일한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 음녀를 태웠다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할 건데 이 짐승을 보고 놀라는 것이 왜 안 되느냐? 동일한 말이 써있죠. 요한계시록 13장 3절 보면은 또 내가 보니 그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놀라며 짐승한테 놀라며 와 이게 웬일이야? 놀라며 4절 보면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전쟁을 하겠느냐. 이 짐승은 전쟁,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전쟁을 하려고 나오기 때문에 한 군대가 그 옆에 섰고라는 게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데 그런 전쟁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길 수 없겠구나. 아 이거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너무 놀라워.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랄 때 유일하게 그 짐승과 전쟁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7절에 보면은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근데 이 짐승이 성도들하고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말이 다니엘서에도 여기도 써있는데 특징이 뭐냐?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이 뭐죠? 신성모독하는 일.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 신성모독자와 싸우는 거예요.
성도는 신성 모독자와 싸우는데,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왕들이 탁탁 취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땅의 왕들이 음녀의 독주에 취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그것을 거스려서 전쟁할 수 있을까요? 유일하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보증한 말씀이 뭐죠? 주 안에서 죽는다는 복이 있다.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거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시대에 이거를 이기려고 하면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과 싸우게 돼요. 여러분, 가족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족과 싸우게 되는 게 어디에서 제일 먼저 증거됐죠? 창세기에서. 마귀가 여자한테 거짓말을 해서 여자를 미혹해요. 근데 이 여자는 간접받았어요. 2장 15절, 16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여자가 아직 창조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여자가 창조되고 나서 마귀하고 대화할 때 보니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전에 들었던 어떻게 하면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듣고 아니면 성경책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넘어갔죠? 나는 지금 알고 있어요.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넘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넘어갈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마귀가 와서 거짓말을 할 때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혼동이 오죠? 근데 그 혼동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100% 내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아,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구나 하고 받지 않고 아,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말이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가 유혹하거나 마귀가 말할 때 반드시 넘어갑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받을 때 100% 그것은 0.1%도 오차가 없이 100%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서 들어야 돼요. 믿으면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시험에 왔을 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분은 간접받아서 그렇다고 쳐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왜 넘어갔습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사람이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마귀한테. 오히려 아담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통해서 유혹을 받았어요. 아담은 그 여인을 통해서 따지고 묻지 않고 그냥 받아먹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람이니까.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거든요. 이렇게 벅찬 은혜가 없거든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준 여인이 먹으라 그래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인, 나한테 은혜가 됐던 하나님이 나한테 확증해서 준 여인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이 준 그 여인의 말을 들었는데 넘어가요? 그 여인이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족이 미혹받으면 그 가족이 나한테 건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약이에요. 나한테 건네주는 게 무엇입니까? 사망의 길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 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34절부터 39절을 읽을게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들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들을 찾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나랑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마지막에 유혹거리가 되나요? 왜 나를 시험하는 마지막 사람들이 되나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으로 받은 이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랑했어요. 그거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이 성경 전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사랑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게 바로 사랑이야 하고.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22장 한번 보세요. 1절에 이 일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일이 다 잘 자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아서 올리고 이 기쁜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마음의 테스트를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허물로 드리라. 아멘. 유일한 아들 하나님한테 받은 약속으로 받은 그 아이를 바치는 일을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의 마음의 테스트로 시험하세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니 당신이 준 아들을 도로 달라고 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다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테스트를 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뭘 하려고? 영생 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영생 외에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영생 주는 일 외에 관심 없기 때문에 바쳐라 라고 한 다음에 뭘 준비했죠? 양을 준비했어요. 양이 뭐를 의미하죠? 나를 대속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너희가 나의 말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무엇이냐고요? 여기에 보면은 22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는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언제 하나님 그걸 아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잘 해왔어요.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약속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또 시험을 하세요? 무엇 때문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참으로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알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의 중심, 마음 깊이 있는 중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 어제 오늘 사이에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친구가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저 가장 친한 친구예요. 제가 전화를 했군요. 그 친구가 정황이 없어서 전화 못 하는데 다른 사람을 경로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왜 전화 안 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께서 너무 의외의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병원들에서 안 받아줘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가신 기간 동안 한 번도 면회를 못했대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임종도 못 보게 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 어머 혹시 코로나셨니? 아니. 근데 왜 못 보게 하니? 몰라. 한국이 원래 그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야, 소, 돼지, 개들도 죽을 때 혼자 안 죽어. 어떻게 부모가 돌아가신데 코로나가 뭐라고 이거를 나라에서 막니? 왜 사람을 짐승처럼 살게 하니?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게 하니? 자식들은 이걸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친구가 하도 울어서 오열을 하다 못해 눈이 이런 데가 쓰라릴 정도로 아팠나 봐요. 이건 짐승의 사회를 가는 게 맞다. 코로나를 핑계로 짐승을 만든다, 사람들은. 여전히 안 보이십니까? 이게 여전히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잠이 들어도 실컷 잠이 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음료의 독주에 쩔은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두고. 악마지 악마.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은 주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가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무엇 때문에? 코로나 주사 안 맞는다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 주사 안 맞는다고 인신공격을 해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까? 짐승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령 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에 우리한테 성령의 검을 주면 집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들어온 게 아니라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은 거짓과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과 싸우지 않고 짐승과 싸우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과 싸우고 짐승과 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17절.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들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여. 결국은 누가복음 14장 32절에서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 33절. 예, 33절.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내 목숨까지 미워야 됩니다. 뭐 앞에서? 무엇 앞에서요? 진리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할 때 가장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이에요. 말. 우리가 거짓말쟁이하고 전쟁을 하죠. 신성모독자라는 게 무슨 소리죠? 입으로 하나님을 능멸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창조주는 하나님 만든 걸 다 아니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하는 자가 신성모독자인 거예요. 우리는 말과의 전쟁, 말과의 전쟁. 근데 그 말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가시와 찔레, 가시와 찔레가 무엇이냐?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6장부터 7절에 보면은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그런데 어떤 땅은
가시와 찔레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사라지라. 땅도 두 가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가 뭔데요? 에스겔서 2장 6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우상숭배,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고 사는 그 삶을 살면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서 하신 말씀이에요. 2장 1절에 보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예수님하고 동일한 호칭인데 왜 이 호칭을 썼는지 이것도 나중에 좀 설명하면 좋겠어요. 사람의 아들아,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우리는 성령 받은 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받아요. 일어설 수도 없는 이 처지에 놓인 우리, 정말 사실 말하면 백신 안 맞는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건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할 때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2장 2절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에스겔이 성령 받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나를 세워 내 발로 서게 하시기에 성령이 들어올 때 내가 쓰는 거예요. 명령 받은 자가 성령님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이의 말을 들으니라. 모든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은 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는 민족, 나를 반역한 민족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법하되 바로 이날까지 그리하였나니. 하나님 앞에 범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4절,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상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그들이 듣고다 하든지 아니 듣고다 하든지 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지니라. 상관이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아, 여기가 중요해요. 찔레와 가시가 뭔지, 우리가 거하게 될 곳이 찔레와 가시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땅이 있는데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릴 때 그때마다 촉촉하게 땅을 적셔서 거기서 좋은 열매를 내는 그런 땅이 있는가 하면 가시와 찔레를 나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뭔가 보세요. 사람의 아들아,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정갈들 가운데 거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지. 놀라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의 말들을 내는 사람들의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신성 모독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렇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정갈이 메뚜기 같이 생긴 그 정갈의 힘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쏜다 그랬어요.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것의 말에 의해서 했더니 정갈의 고통을 느끼게 할 만큼. 근데 그거를 누구만 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종들의 이마에 있는 사람들만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 나온 거 그대로예요. 놀라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도 처음에 나타나서 믿음 주실 때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처음에 하셨다 그랬죠? 이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어요.
새 이름을 받기도 전이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실 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 7절에 그들은 신이 발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 듣고자 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성령의 역사로 이런 담대함으로 쓰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내 의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신성모독자의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귀가 그 사람이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유전공학으로 mRNA로 사람의 DNA의 그 번호를 세로 코딩한 그걸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반응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런 신성모독의 말을 듣고도 그게 신성모독의 말이라고 들리지 않는다는 게 이상합니다. 얼마나 자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도대체 우리가 이 시대의 의학과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해내는 걸 봐야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왜 보지 못하십니까? 그들은 감추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우리만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교회만 몰라요. 교회만.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 교회만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고도 쫓아가요. 왜?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가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미혹됐길래 영생의 길을 놔두고 넓은 길,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로 가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동무종을 때린다고 했죠. 찔레, 가시가 돼서 정갈이 됐습니다. 그의 말로 동무종을 때립니다. 반드시 비방합니다. 신 안 맞는 것과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은 것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떨어져 나가라고 너는 음모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거 받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정말 알아봐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이건 저는 기적이라고 보는데요. 아멘. 기적이고 이런 기적이 없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이거 같은 은혜가 없어요.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이유들을 들어보면요, 딱 하나예요. 다 집결하면 뭐라고 줄 아세요? 음모론.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음모론 믿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음모론이라는 내용들을 다 인터넷에서 조사해서 다 찾아보면은 이미 국가 사이트, 학술 사이트에 이미 다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다루면서 참 신기한 세상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진리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과의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성 모독자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고요? 하나님이 7절에도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고 명령을 하세요. 말해라. 그래서 8절에 사람의 아들아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것들을 듣고 들을 귀를 가져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먼저 듣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그 반역하는 집같이 반역하지 말며 우리는 반역하지 말래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먹는 게 그럼 뭐냐 이거예요. 9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그분께서 한 손을 내게 보내셨는데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 한 권에 뭐라고 써있냐? 10절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셨는데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더라. 여러분 놀라지 않으실 준비됐습니까? 신성모독자에게 그 신성모독자 신성모독하는 그 음녀 성도들을 다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피에 취한 그 사람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을
준비되셨습니까? 목숨을 거십시오. 자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됐다. 그리고 3장 1절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것을 먹고 창자했고 입에서 달았다고 꿀같이 달더라 라고 3절에 써 있어요. 이게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은 말이 서로 다른 민족한테 보내지 않고 너하고 같은 말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한이 똑같은 것을 받아 먹었는데 이것은 내용이 좀 달라요. 10장 7절부터 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나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마지막 나팔 다른 사람들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기를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선지자들한테 말한 것처럼 응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천하는 일이에요. 바로 여태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그 일이 7번째 나팔 직전에 그것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종들한테 여태까지 말했던 그 대언자들한테 했던 말이 바로 이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8절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서 펴 있는 작은 책을 취하라 하시기에 하늘과 바다와 땅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신 그 안에다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하게 하늘과 바다와 땅 그리고 물들의 근원을 더럽힌 그 자들에게 있는 물들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마귀는 하늘에서부터 있죠. 처음에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 있고 그래서 작은 책을 취해서 9절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소서 이런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안에서 주 앞에서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도 이 말씀 이 작은 책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잘 받아먹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작은 책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될 터이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달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몹시 괴롭습니다. 몹시. 왜요?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니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말 통곡하고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하다니요.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있다니요. 그 사람이 신부라니요. 그 사람이 목사라니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처럼 잠든 성도, 이걸 성도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차마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그 복음과 영존하는 복음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 영존하는 복음이 뭐였지? 14장에 보면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리더라. 누구만 빠졌어요? 왕들, 땅의 왕들. 땅의 왕들은 가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땅의 왕들이 먼저 취해요. 음녀의 극주, 실컷 취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죽이는 일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누가 동조합니까?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땅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 그 배가 신인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죠? 우리는 하늘의 방식, 하늘의 생활 방식, 하늘의 시민자로 삽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은 하늘의 시민권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의 신앙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찌르는 소리, 가시 같은 소리 여기에 놀라지 마시고 정갈 같은 이 시대는 옛 뱀이 용된 시대예요. 그만큼 거대해진 시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동의 말을 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마무리 짓자면 고통하시는 분 계시죠? 많이 아파서 울고 계시는 분들도 세상의 악함을 보고도 울고 내 가족의 모습을 보고도 울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와 친구와 성도들, 교회에 함께 같이 갔던 그런 성도들, 같이 찬양하고 불렀던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그런 성도들, 사회의 동료들과 그 사람들 때문에 울지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는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도 거룩하다. 근데 그 완전히 언제인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할 때입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할 때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완전한 자랑은 그 은혜를 받습니다.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잖아. 아버지, 저 사랑할 힘 없어요. 아버지, 저 진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총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원수도 사랑할 힘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시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리기까지 고난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하신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다른 모든 것들을 보시면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장하다 격려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하시고 너희들을 욕하고 핍박하고도 기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사오니 주여 넉넉히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넉넉히 이기는 사랑의 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 그것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그 나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과 같이 우리에게 속히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